아니군요.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토요일 아침 본문입니다. 토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셈은 에벨 곧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의 아스로와 아르바사와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닥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미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요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후손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향산교회 비전트립 팀과 함께 기도회를 하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도 복 있는 사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복 있는 사람 오늘 1월 18일 본문입니다. 노아 아들 중에 오늘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셈의 후손들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자손들이 퍼져나가서 민족을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셈은 아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벨이 왜 중요하냐면 먼 훗날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셈 그리고 아벨 그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살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 동쪽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노아의 자손들 세 아들의 자손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벳이 퍼져가지고 14나라가 만들어졌고 함은 더 많아요. 그 야벳이 지금의 유럽의 조상들이 된 것이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거기 퍼져 살았어요. 함은 지금의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쪽에 자손들이 된 거죠. 이집트, 또 밑에 이디오피아 이렇게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고 또 가나안, 또 위에 니느웨, 아수르 이쪽으로 다 퍼져 살았어요. 오늘은 셈은 그보다 좀 동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동쪽 지역에 26개 종족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 토기장이 비유 아시죠? 토기장이는 바로 흙으로 그릇을 굽는 건데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 항아리로 만들지 뭘로 만들지는 흙을 만지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깰 수도 있어요.
도자기 만드는 우리 장인들 보면은, 공인들 보면은 딱 보고 우리는 멀쩡해 보이는데 에이 이거는 실패야 이렇게 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거는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노아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지, 또 이삭의 자녀 중에서 왜 장남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남인 야곱을 선택했는지, 야곱은 얼마나 속이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나 같으면은 남자답고 멋있는 에서를 선택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지, 이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게 더, 이 강아지가 더 예쁘잖아. 아니야, 난 이 강아지가 좋아. 이 강아지 막 약해 보이잖아. 나는 근데 이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 난 이 강아지 사고 싶어. 그거는 자기가 이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선택하셨듯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유독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함의 자손도 아니고 야벳의 자손도 아니고 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이미 마음을 먹고 계시고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오해했습니다. 아니 그 좀 하나 실수했다고, 아버지가 술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보고 흉봤다고 그렇게 자손들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너무하시네.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속이 요만한큼이네 그런 거 갖고 실수했다고 막 뭐라 그러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왜 셈일까? 왜 셈이 중요할까? 그 후손들이 오늘 말했듯이 아벨이 거기서 나오고 중간다리 역할, 그리고 끝에 또 다음 주에 우리 묵상합니다만 화요일 날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손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다윗에서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셈의 후손들을 주목하시고 여기에 물줄기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셈은 사실 장남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영어 복 있는 사람은 영어 성경 옆에 좀 보여주죠. 그러면은 21절에 보면 Son were also born to Sem, whose old brother was 야벳. 우리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Older brother was 야벳. 올더 브라더가 뭐예요? 위의 형이 야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번역을 여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분명한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장남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장남입니까? 예, 에서가 장남이잖아요. 물론 쌍둥이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장남이라고 선택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갔어요. 12지파에 여러 족장들이 있었는데 큰 루벤 안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뭐 요셉을 갖느냐? 요셉도 안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자녀였는데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엉뚱하게도 유다라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신의 주인된 권리, 주권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놔두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놔두고 이런 방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지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는 가지를 삼고 그 가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랄 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르죠. 우리도 이렇게 자를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건 자르면 안 되는 가지. 이거 자르면 다 잘라서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살려야 되고 곁까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나무가 예쁘게 만들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물줄기를 통해서 그것만 이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믿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셈의 라인, 셈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 가정을 택하고 여러분 자신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셔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바벨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에벨의 두 아들 벨렉 그리고 욕단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게 25절에 나오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벨렉과 욕단 그때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뭘까?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 뭘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겁니다. 홍수로 인해 가지고 홍수로 너무너무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 같다. 물이 너무 많이 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150일 동안 차여 있었으니까 아마 지각이 물렁물렁해지고 바람도 막 불고 이래가지고 환경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 삐그덕 아프리카 대륙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아 대륙이 막 삐걱삐걱 지금도 움직여요. 지금도 우리는 막 동쪽으로 간대잖아요. 일본이 잠긴대잖아요. 빨리 잠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런 걸까? 그래서 갈라졌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홍수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난 뒤에 이런 나라들이 나눠졌으니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게 뭘까? 그게 바로 더 맑고 타당한 묵상은 월요일 날 묵상하게 될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그때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언어가 달라져서 뭐죠? 나라와 민족이 다 나뉘어졌잖아요. 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의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항상 무엇 나라가 나뉘어진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지방이라는 건 지역, 예를 들면 산맥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것은 나라를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끊어지니까 그렇게 만든 요인이 되겠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바벨탑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도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탑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언어 때문에 나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와 오늘 보세요. 이 31절에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언어가 나눠지게 된 요인이 되었구나.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축복이자 동시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축복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뭉칠라 하니까, 자꾸 모일라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고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전체로 다 퍼져나가도록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길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면으로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뜻에 맞도록 선한 일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스데반 순교에서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막 부흥하고 막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는?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미션이에요. 미션.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 가니까 옹기종기 오글오글 모이고 거기 안에 조사오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어떤 개입? 무시무시한 탄압과 순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막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체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는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밸런스를 잘 갖춰줘요. 우리 내부로는 서로 결속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계속 너네끼리 좋고 너네끼리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교회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팍 강제라도 치실지 몰라요. 왜? 흩어져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나가서는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부업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나누어지게 해서라도 땅의 세상에 충만하고 퍼져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는, 그러나 멀리는 여기 무비자로 들어오고, 여기가 정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북아의 중심이 제주도예요. 여기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주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갖춰줘야 돼요. 제주도 복음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가족을 넘어 민족으로 번성케 하도록 애굽을 모판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민족이 되겠어요? 민족이 되려면 어떤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볼륨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만이라는 것을 갑자기 키워낼 때 어떻게? 우리도 세균을 번식할 때 달걀이나 이런 세균을 좋아하는 먹잇감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실험판을 놓고 거기다가 균을 키워요. 영양분이 있으니까. 그럼 그것은 뭐예요? 달걀이 뭐가 돼주냐면은 균이 막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죠? 모판이 되게 했어요. 민족이 막 자라도록 하는데 가나안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은 어차피 오긴 올 거지만 애굽에서 막 자라도록 200만이라는 민족이 자라도록 거기서 일시적으로 두신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홍수 후에도 노아 가족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그 홍수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고 땅에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가족, 한 부족, 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별로 나뉠 정도로. 아까도 말했죠. 함은 30, 야벳은 14, 그 다음에 셈은 26. 나라로 치면 이렇게 갈라진 걸로 볼 때 이 정도로 엄청나게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북쪽은 야벳이 그리스 이쪽으로, 함은 남서쪽 이집트, 그다음에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셈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족속과 언어, 지방, 그러니까 지역이죠. 이것을 경계로 여러 나라를 형성하도록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럼 인간이 예뻐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함의 후손 중에는 용감한 용사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용감한 용사가 사냥만 잘했겠어요? 성읍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누가 침입해 오니까 성읍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패역하고 홍수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 축복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이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약속 이것들을 반드시 꿋꿋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다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린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끝에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남아있어요. 이 약속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2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노아는 어쩌면 또 다른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시조예요. 어느 족속이나 가문에도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노아 같은 인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 구원받은 가족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나간 것처럼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 명이 필요해요. 노아 같은 한 명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자녀로부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는데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목회자 되고 저도 목회자 되고 지금 계속 신앙이 내려오잖아요. 혈통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그 사람이 또 전하고 이렇게 점점 번식해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였으나, 한 가정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 민족과 여러 족속과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은 딱 한 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의인, 당대의 완전한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모태신앙이 부러워요.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이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노아가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되세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들도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름을 저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에 의해서? 주권적 선택,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이것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노아는 선택받았다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언약은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아까 불렀던 거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25장 은혜송부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송부 나를 지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오늘 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가 끊을 때까지 다 같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셈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고 역사를 이어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한 가족으로 시작하여 세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나뉘어서 살게 된 것처럼 저희로 인해서 제주 땅은 물론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짐을 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실현받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산교회 비전트립팀 은혜 가운데 이 3박 4일 일정 잘 소화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 보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